하느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사두개인과 변론하여 그들을 잠잠하게 하는 예수님의 명철함에 감탄한 한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중대한 질문을 시도했습니다. 하느님의 계명은 모두가 똑같이 중요한가?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하셨습니다. 그는 감탄하였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소위 정통한다는 사람들이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므로 모든 성경은 그 가치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하고 덜할 것이 아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릴 수 없다 하며 우겨댑니다. 그렇다면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구절이냐 하고 예수님에게 물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골라내어 지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통주의자들은 성경을 존중하노라면서 사실은 성경을 위증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다 중요합니다만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레위기, 민수기 등과 신약의 네 복음서를 엇바꾸라고 한다면 그러겠노라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록과 심정이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 중에서 단 하나만 갖고 가라 한다면 문제없이 신약을 택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672조의 율법이 다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가치에 차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머리를 잡으면 그 꼬리가 따라 올라온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에도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성서관과 율법관에서 신학을 같이 할 뿐 아니라 공공연하게 예수님과 통하는 태도를 보인 사람입니다. 요새 말대로 한다면 어느 정도 사상 노선을 같이 한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이단자로 몰려서 바리새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장본인으로 낙인 찍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사상 노선을 같이 한다는 것을 공개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하느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칭찬받을 만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신 것과 내게 하느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는 것과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늘날 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하셨습니다.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교회는 외칩니다.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전 존재를 일단 부정하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180도 전환한 생활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생각과 같은 것뿐입니다. 견해를 같이 한다는 것뿐입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단호한 인격적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자기의 존재 자체를 자기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송두리째 옮겨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까짓 금주, 금연이나 하노라고 그것을 장한 채 내세우면서 스스로 안심한다든지 먹다 남은 상 밑에 부스러기 같은 돈푼이나 얼마 헌금하고서
하느님께 큰 신세나 지운 것 같이 어깨를 재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신행은 초보에 지나지 못한다 하겠습니다. 나는 불가의 태도에서 일종의 비장한 결의를 봅니다. 여자가 삭발하고 남복을 입고 일생을 탁발하는 단호한 태도, 모든 소견을 끊고 출가 입산하여 배수지진을 치는 스님들의 도전적인 결단 등은 높이 쳐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이 단절의 결의를 생활로 입증하지 않는 한 그는 여전히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는 미결 서류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단호한 태도로 출발한 다음에는 그 결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고 묻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표적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 말씀의 표적입니다. 그 표적이 참으로 내게 실질이 되려면 그 성경 말씀이 나의 생활 내용이 되어 내 생명으로 화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표적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실질이 되려면 나의 생활에서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가 나 자신의 순한 기록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에게는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것도 심벌입니다. 이것은 하느님 나라가 세상에 형성되는 실질적인 표적입니다. 요새 예배당이 각 처에서 단시일 안에 그 웅자를 자랑합니다. 뾰족탑이 하늘에 치솟아 있습니다. 교인들은 우리도 우선 예배당부터 큼직하게 지어놓고 봐야겠다고 초조해합니다. 미군 당국에 그럴듯하게 교섭하면 물자와 건축비가 거의 무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미국 선교부에 도움을 청하면 건축비 보조가 후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배당을 짓는다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당이 우리 신도들의 신앙과 충성과 사랑과 화평과 봉사의 표적으로 지어진 예배당이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세기의 유명한 사원, 가령 노틀담 사원 같은 것을 봅니다. 웅장하고 정교합니다. 진짜 성전이라는 실감이 납니다. 그 사원들의 건축 관계자들은 무슨 돈이고 되는 대로 긁어모아 청부업자에게 주어 기계적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0년, 200년을 두고 경건한 신도들의 기도와 봉헌의 표적으로 드린 신앙의 산 돌들이었습니다. 그 돌 하나하나에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약자가 새겨져 있답니다. 진실로 실질을 갖춘 신앙의 표적으로서의 하느님 집이라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예배당을 짓는 데 있어서도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오직 하느님 영광을 위하여 하느님 집을 지어 바치고 싶었습니다. 물자를 탄다, 보조금을 탄다 하여 공짜로 예배당을 지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침착하게, 고요히 우리 자신들의 기도와 정성이 엉킨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정신은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자기에게서 하느님에게로 이식하는 신앙 태도를 실질적으로 행위화하는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크리스찬으로서의 긍지와 영광과 실상이 잉태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심벌과 사인이 알맹이로 연급니다. 그때에는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가 아니라 오늘날 내게 하느님 나라가 임하였다로 될 것입니다.
지금 기차는 미래를 향하여 출발하려 합니다. 정거장 플랫폼에서 몸을 옮겨 기차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기차와 함께 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기차 가까이까지 왔지만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아 그 기차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기차 떠난 다음 외롭게 혼자 남을 것입니다. 멀리 있어서 못 온 사람은 머니까 그럴 밖에 없다 하고 단념하기도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가까이까지 와서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기차를 놓친 그 사람은 더욱 애달플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단호합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것은 칭찬임과 동시에 심판입니다. 두려운 경고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